유명한 책이더라고요. 빠르게 실패하기. 실패라는 경험이 쌓이면 성공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내용인데, 자, 이 책에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실패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수를 피하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며 질질 끄는 대신에 이들은 즉시 행동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실패가 두려워서 뭔가 준비하고 이것을 대비하는 것보다 빨리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계속 도전해서 이것을 갖다가 쌓아놓은 다음에 성공으로 바꾸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늘 도전하는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행동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는 것밖에 못해요. 숨 쉬고 우는 게 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뒤집기 할 때 한 번에 하는 자녀가 없어요. 계속 발버둥 치다가 어떻게 해서 딱 뒤집습니다. 그러면 엄마도 기뻐하고 자녀도 기뻐요. 자기가 해낸 그 성취감으로. 뒤집은 아이가 이제 기기 시작하고 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걸을 때 한 번에 걷는 애가 없습니다. 뒤뚱뒤뚱 하다가 옆에 걸 잡아서 일어서다가 그 뒤에부터는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때의 기억은 잊어버렸을 수 있지만 이 아이는 계속해서 몇 번을 넘어지는 실패를 경험하고 힘을 줘도 균형을 못 잡는 이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이 실패의 경험이 쌓여서 드디어 걷게 되고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실패의 경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막히는 것 같은, 정말 삶이 형통한 것보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가 두려워서 멈춰있는 것보다도 움직이는 신앙, 또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말이죠.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위기의 순간이 얼마든지 기회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위기가 곧 축복의 출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삶의 위기 속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패했던 삶이 성공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 다윗이 지금까지 블레셋에서도 적국에서도 지금 평안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일까? 이 사건, 지금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평안히 거할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가 블레셋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삶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사울도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고 별다른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변 족속들을 공격하여서 많은 약탈물을 얻기도 하였고, 또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다윗을 각별하게 신임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일이 잘 풀리고 꽃길만 걸었던 다윗,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해요. 잘 풀려요. 그런데 그 순간, 이렇게 형통해 보이는 순간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세상적인 판단으로 블레셋에 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징계하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왕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낱 블레셋에 잘 나가는
장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4절을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그로 인한 슬픔의 감정은 그릇된 행동에 대한 통제력도 잃게 만듭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지금 큰 슬픔에 빠져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우리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우리 파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블레셋에서 살았던 평안한 삶, 형통해 보이는 삶, 자, 이 삶에 익숙했던 다윗이 이 위기가 찾아오자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전에 형통할 때에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위기 가운데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 7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다시 다윗이 에봇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인 에봇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봅니다. 이전까지 잃었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추격합니까? 추격하라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전투에 참전하려고 준비하고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의심 없이 빠르게 행동해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다윗은 결국 추격하여서 이전에 잃었던 것을 전부 다 되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는 그가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잃었던 신앙적인 면을 되찾는 그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내 삶에 다급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이전에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위기의 순간을 기회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었던 다윗의 믿음, 정말 그 삶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 파란 글씨만 같이 읽겠는데 여기 다윗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응제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